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인데 굳이 본인이 겪어보셔야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없겠죠. 다 아시겠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면 죄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 하나님이 미리 에덴 동산을 지은 다음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겪으셨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삶의 여러 여건 속에서 힘들게 사는 하루하루 한 끼의 식사량도 그들에게는 귀중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껴두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한 끼라도 얻어먹을까 봐 쫓아다녔던 그때의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 그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 삶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아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 나오면 쉴 수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쉴 수 있는 대상은 그의 마음이 온유할 때 그를 의지하면서 그의 인격으로 그의 삶의 모든 상처들을 그를 의탁하여서 내려놓고 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하튼 예수님도 그가 당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고 성경 전체에도 그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9월 22일 금요일에 잠깐이지만 제 일생에 그렇게 앞날에 조금도 어떤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고 방법이 없어서 절망감에 좌절감에 빠져본, 그렇게 깊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견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힘든 좌절감에 제가 빠져봤습니다. 아,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구나. 그랬는데 웬걸 또 5일 후에 또 개인적인 또 정말 너무 아픈, 이건 이제 마음이 아픈, 너무 아픈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정말 저보고 생방송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밤에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 일을 또 경험했습니다. 왜 우리 힘들었을 때 피가 마른다, 입이 마른다 라고 하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65살인데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정말 입이 말랐더니 입속이 확 갑자기 말라지기 시작하고 그게 목까지 이렇게 말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쩍쩍 늘어붙어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그래서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마셨을 때 뿐이지 또 금방금방 그렇게 약 2시간을 아주, 그래서 찾아봤어요. 왜? 입이 마른다.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도 입이 마르는데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들은 것은 스트레스와 극한 긴장감 속에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뭐 툭하면 경험하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전에도 아픔도 있었고 많이 울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일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극한 절망감이 확 탁
닥쳐왔을 때, 깊은 아픔이 확 닥쳐왔을 때, 지금 당장 이 시간이 너무 긴장되고 스트레스 염려가 차오는 그 순간, 이상합니다. 그 절망감, 제 개인적인 깊은 아픔, 그 깊은 그 긴장감이 가장 닥칠 때 그보다 더 강한 저의 심연의 아픔이 꼭 그때면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꼭 같이 떠오르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직접적인 표현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나태한 행위들, 그러한 삶들, 그러한 모습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인데, 그 신앙생활에 대하여 그렇게 방황하고 소망이 없이 살면서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밀려오는 그 아픔이 이상합니다. 제 개인적인 아픔이 가장 극할 때 그것이 꼭 더 떠올라오는 거예요. 그전보다, 그냥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러면서 그 아픔에 이것이 또 잠겨버리고 또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걸 어떡하지? 이것이 사실은 목사가 그걸 절망스러워하면 안 되겠지만 더 절망스럽고 더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막 울면서 너무 긴장됨이 지금 막 지속되고 있으면 꼭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어느 목사님이 바울 사도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방 선교의 문을 확 제껴버리고 완전 승리의 개선문을 장성한 이때 바울 사도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다. 아니면 이 세상에 깃대를 꼽은 것 같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상담학을 배울 때 그 연세대학교에서 신학학으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그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때의 그 목사님의 그 설명, 그것이 저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주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건 말씀을 많이 제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랬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해보니까 이제 14장 이때부터 13장 14장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전적인 이방인 사역으로 뛰어들은 첫 번째의 선교 여행,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면서요. 그걸 왜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전도를 떠난 거예요. 3번의 큰 이렇게 틈을 두고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때 1차 선교요. 1차 선교를 하러 가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전에 이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가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140km 이상 떨어진 그 거리인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루스드라까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루스드라 전체가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랬는데 백성들을, 그 루스드라 성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무리를 충동시켜가지고 돌로 19절에 보니까 바울을 쳐서 죽을 정도로 쳐버린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을 줄 알고 그들이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에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시신을. 그때 이 루스드라에는 누구도 있었느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있었고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이 되게 환호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충동시켰는지 정말 갑작스럽게 반대로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저렇게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죽인 거예요. 완전히 뭐 하나님처럼 생각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들을 말릴 수는 없었어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돌로 칠 때 제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갖다 버리니까 시신이라도 돌보려고 가서 둘러섰는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이거는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성에서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숭배하려고 할 정도의 그 정도로의 기적보다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완전히 숨은 끊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죽은 줄로 알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아니 돌로 맞아서 지금 죽을 정도로 돼서 지금 쓰러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돌로 맞았으면 어디 맞았을까요? 죽이려고 던질 때 제일 목표로 해서 던질 곳이 어딜까요? 다리, 배, 가슴, 얼굴 쪽이 제일 목표로 해서 던졌을 거예요. 굳이 말하면 뺑 둘러서서 쳤을 거니까 앞뒤 전체가 다 망가졌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장면이 정말 신기한데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돌아버렸지만 이 피투성이가 된 그 인간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그 성에 다시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잘 모르지만 루스드라 성 사람들은 무슨 흡혈귀가 나타났냐, 무슨 이거 뭐 강시가 나타났냐, 아니면 이게 귀신이냐 사람이냐, 아마 바울 사도보다는 바울 사도를 본 그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이미 바울 사도는 승리자가 된 것이다. 루스드라의 첫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깃대를 꼽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거로 인해서 완전히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전환점이 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요. 아니 어떻게 죽었구나 생각하는 정도로 맞았던 돌로 조금도 쉬지 않고 전도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이죠. 하나님이 매번 이렇게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참 신기하죠.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그쪽으로 또 돌아갔어요. 아니 이게 한 번 그렇게 당한 곳은 우리는 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하나요? 반사신경이 있잖아요. 이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랬는데 한 번 되게 당하고 나면,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란다잖아요. 아니 놀랄 만한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자기 일생의 최고의 지금 충격적인 아픔과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 사건이 있는 그 장소를 지금 일어나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가더니 지금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또 거기를 또 다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이 참, 이거 진짜 영향력이 있겠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한 것을 그들이 다 봤어요. 본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당한 것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 그들에 대하여 어떤 미움이나 저주의 감정 전혀 없고, 이것은 이 사역에 지극히 당연히 포함된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처럼 아주 조연하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환난을 겪는 일에 동참할 장로님들을 세운 거죠.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님들을 택하여 그 다음 말씀이 또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야, 금식하며 라는 것이 저에게 그냥 눈이 확 떼져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않고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대한민국에서 종교인이 이제는 30%로 떨어진 첫 번째 우리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특별히 그 중에도 사회적 감정은 기독교에 대하여 기독교가 제일 추락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인원이 떨어진 것, 축소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교회에 대해서 좀 불만이 더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데, 그것이 저희 교회에서도 또 고스란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치에 예속되는 젊은이들도 부족하고 어른들도 부족해요. 점점 교회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밖이 그러냐? 밖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다른 가정이 어떻든 우리 가정이 사랑하고 살면 우리 가정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남 보고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우리 가정이 더 문제라 이 말이지. 지금 우리 교회 내가 그 현상이 더 표면적으로 나오는 거죠. 밖이 그래도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가 먼저 그래서 밖이 그렇게 된 거지, 밖이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서 사는 그들에게 장로님들을 세웠는데, 저들이 장로님들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바울 사도와 함께 금식했다는 거죠. 시골로 어떤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굉장히 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른 데 교회 말고 아이들이 많이 노는 데 갔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러니 아이들이 교회가 재미없고 그런 데로 가지. 충격받고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9시부터 12시까지 전 교인이 매번 기도회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부흥하는 교회예요.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냥 이 편이 어떨려면 별 미친 짓을 다 하더라도 방법 다 찾아냅니다. 그러나 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 사용할 의사가 없어요. 행할 의사가 없는데 그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세계에서 최고의 음식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내야 되는 거죠. 참 바울사도 정말 본인이 당하고 그걸 말씀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이야, 그리고 이 루스드라의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또 들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우리 표현대로 제가 트라우마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여하튼 과거에 있는 그것으로 반사신경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어떤 상처받은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보면 벌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해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특별히 누구를 또 그가 세워야 되겠다는 목표로 간다느냐.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의 가정을 만났을 거예요.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제 제자라는 명칭을 쓴 거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아주 젊은 청년으로서 아마 18살이나 20살 전후 됐을 거예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에 또 가서 그 디모데에게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주목하여 어떤 관계를 깊이 맺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목사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교회 지도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교훈하기 위해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전서 후서를 썼는데 그중에 후서 3장 11절부터 해보니까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 당하는 거 너 봤지?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느냐? 피하는 방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건졌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 너도 박해 받을 거다. 나 같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승리해라. 주께서 건지신다. 너 나 봤지? 죽었는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났잖아.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설교였겠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가르침이 있겠죠. 현장감이 있고 사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세상 삶을 이기는 데에 나 개인의 역사와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승리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받은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 항상 이렇게 그 어려움과 극복 이걸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 되고 우겨쌈이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밟아버리고 이런 게 우겨쌈이죠.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궁극적인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남들은 그가 벌 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또 6장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또 당한 것을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요. 많이 견디는 것과 견뎌야 돼요. 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사람이 난동이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난동 부렸어. 난동 부린다는 것은 살기등등한 폭도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 같다. 난동 부렸다고 그러잖아요.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런 중에서도 어떤 자세를 견지했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과 욕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바울 사도가 대단한 사도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반대로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으로 그랬느니라. 이것이 훌륭한 일이라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해서 그들이 나보다 사실은 못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게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고린도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그가 성경을 쓴 중에 중간쯤에 쓴 거예요. 아니, 더 앞서서 쓴 거예요. 그 뒤에가 훨씬 어려운, 감옥 생활 더 많이 하죠. 그 위에도. 이때만도 세계에서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 때문에 수고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 하나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이 끝이 뭔지 알아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라는 것은 여지껏 한 말은 별것 아니야, 뒤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더 대단한 거야 라는 것이 고사하고 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사실은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염려에 찌들려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별로 힘들죠. 그게 힘들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가장 깊은 심연에 그를 사로잡는 그의 고통, 심연의 아픔, 짓눌림이 그보다 훨씬 큰 고난,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할까라는 것은 염려해 본 적도 없는 거죠.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참 신기합니다. 제 삶 속에서 최고의 절망감이 늘어갔을 때, 최고 아팠을 때, 처음으로 입이 말라가지고 2시간 동안은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그때마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경험할 때마다 더 눌리는 것이 저에게 떠오르는 참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정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그럴수록 더 짓눌러요. 신기하죠? 그냥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렇게 덜 짓눌러요. 다른 생활할 때, 그렇지 않을 때, 제가 그렇게 너무 긴박한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정도 심하진 않아요. 물론 계속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니, 천하의 바울 사도가 성도 한 명 때문에 쓰러져? 성도 하나 때문에 그가 애타고 실족하고 넘어져? 아휴, 참 이 속 터지는 일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이 아프다는 것과는 달라요. 너무 아파요. 그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실족은 넘어진다는 거죠. 애타지 아니하더냐.
약해져요. 그 일로 인해서 좌절감에 빠지고 너무 약해져요. 초라해지고 너무 아파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제일 고통당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로마서를 쓰면서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세계에 대표하는 국가의 대표 도시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편지 쓴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 9장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바울 사도가 자기의 여지껏 있었던 아픔 중에 최고의 아픔, 지금도 억누르고 있는 최고의 아픔을 표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좀 길게 표현한 것은 이것이 내 속에서 사실이고 성령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매번마다 나를 등탄식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 그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그의 삶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탄식이, 가장 원하나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나의 삶의 목표 전체를 포기하고 지옥에 내가 떨어져서 그 일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 구원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서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고 싶다. 이걸 지금 이방인들을 전도한다고 하는 큰 꿈,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로마서에 써놓고도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그의 심령이 여기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요? 그 아픔을 그가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잃은 양 비유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으면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냐? 여러분, 그리고 찾으면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의 기쁨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이 아이 그래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만 신경 쓰는 거야. 그게 교회냐? 뭐 우리는 왜 신경 안 쓰냐? 그럴 필요 없어요. 99마리가 길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찾을 수 있고, 그걸 찾음으로 또 전체가 더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도 자기에 대해서, 만약 한 마리가 우리에 있었더라면 또 다른 일을 획기적으로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데에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예요. 어떤 과부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그때의 하루 품삯이요. 지금 하루 품삯을 얼마로 쳐야 되는지 모르지만 15만 원으로 친다면 과부가 1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150만 원이었던. 밤새워 찾다가 찾아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는 거죠. 그때도 또 역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화를 들은 것이 집을 나간 아들이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둘째 아들이 그걸 처분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정리해서 나갈 때부터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은 실패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가는 날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그의 일과는 문 밖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먼 길을 동구박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의 일과였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입을 맞추고 그랬던 것이죠. 한자 하나 좀 우리 공부해 봅시다. 이 한자 우리 이게 친할 친, 어버이 친, 가까이 할 친이래요. 저 친자가. 근데 저 친자의 유래가 뭐냐? 이 나무목에 나무에 올라가 서가지고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올까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어버이 친이래요. 어버이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친자가 들어간 건 다 좋은 거예요.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구, 친자가 들어간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참 저 어버이 친자의 유래가 저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나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봤더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2장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의 신분은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죠. 그의 정체는 신이에요. 신을 사람으로 내려보냈어요. 이거는 사람을 짐승으로 전환시킨 것보다 더 그 차이가 크죠. 창조주가 사람으로 내려온 것이 피조물인 사람이 짐승으로 된 것보다 더 신분 저하가 된 거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추락시키고 저하시키면서 종으로 한 거죠. 그렇게 했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것에 예수님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할까요? 좋을까요? 안 아플까요? 무지하게 아플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보니까 마지막 날 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습관대로 기도하던 장소로 데리고 올 것을 알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군인들 데리러 갔고 지금 11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도 11명 모두에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특별히 믿을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따로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니 천하의 예수님이 이런 우리보다 더 심한 약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상태가 됐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3번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 죽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3번이나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힘을 더해서 군사들을 물리쳐 줄 줄 알았더니 힘을 더한 것은 뭘 힘을 더했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했어요. 이 땀이 우리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힘들면 실핏줄이 터져서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표현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는데 뭘 도왔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게 아니고 그래 죽어라, 죽어야 돼, 힘내 그래 견디자, 십자가 못 박혀 죽게 우리 그 길로 가자, 그 힘을 북돋준 거죠. 우리 어떡합니까? 이 길은 사명의 길이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프시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모르고 비웃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저들은 용서해서 구원시켜 주세요 라는 내용이죠.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외치는 자기 아들을 보시면서 아프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프지만 한 영혼 인류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 아픕니까? 바울 사도는 본래 다메섹 도성에서 부름받을 때부터 2가지의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사도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되는지 보여야 하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정말 모든 사람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십 가지가 되는 그의 고난과 죽음의 고비만도 몇 번이나 넘기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을 억누르는 고통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 많은 어려움은 고사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염려가 항상 저를 짓누릅니다. 하나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통으로 결국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신 깊은 신분의 추락을 선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길로 향하는 인류를 돌이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는 아픔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를, 다른 말로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도 우리의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가 당당히 걷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깊은 곳의 신음은 무엇 때문인가요? 나의 가정경제, 나의 가족의 건강과 미래, 나의 사회적 성공과 지위. 우리도 하나님과 주님 닮아 아픔과 탄식으로 치새우는 밤이 한 영혼을 위한 신음의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심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하여 짓눌리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삶을 바칠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훗날에 주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을 또한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